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 오늘 새벽인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별로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일독서 말씀 좀 볼까요? 오늘 보면은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리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고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필서의 저자는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죄로 걸어가는 길을 멈추어 줍니다. 더군다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기도 시간이 내가 더 큰 잘못으로, 더 큰 죄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끈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보통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공통점들이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또 우리가 또 저기 봐요. 눈이 안 보여요. 28절 여기도 한번 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가 죽어있는 신앙생활인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께 아무 찬양이나 찬미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뭐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걸로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서 하느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러면서 찬미가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자연 경광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요, 삶 안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은 그런 은총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은총들을 알아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은총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하나도 터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 기도를 해도 죽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이나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죄로 가는 길을 스스로 멈춥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주어지게 되느냐, 내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 뒤에 있는 고해소죠. 내가 고해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도 볼까요? 오늘 복음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복음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것은 그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선을 실천하라고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번,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실천하고 예수님께 따라왔다. 2번, 울면서 떠나가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이요. 계명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주어지게 됐을 때 망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떤 힘을 길러야 되냐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법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내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돈과 예수님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도 내 믿음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을 기르고 또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 다음에요. 계속 미루고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계속 먼저 선택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부자 청년처럼 울면서 예수님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될 때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재물. 오늘 복음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일독서는 죄악. 이게 우리가 그 은총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내 입에서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한번 하기, 그리고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잘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믿음이 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